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0편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의 부흥을 보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흥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아마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흥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이 존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흥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들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매튜 헨리 목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존스 목사님이나 매튜 헨리 이 주석가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흥으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 회복과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능자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부흥을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 부흥을 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역사를 성경에서 일으키실 때에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올려 기도하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손이 내려지면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총과 칼로 이렇게 대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싸움만을 보게 되는데 그 싸움 위에 하나님이 보여야만 그 진정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실 때 먼저 기도하게 하셨는데요. 에스더를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국 기도를 하게 하죠.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 결단, 금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나는 개인의 가정에서의 개인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식을 얻게 되는데, 한 집안의 자식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어떤 한 인물, 이어지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부흥 가운데는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제 또 이사를 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될 텐데 간절한 바람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80편을 통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80장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이겠지만 지금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돌이켜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절기와 제사를 지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기도는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또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그 주어진 문제를 꿰뚫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많은 상황 가운데서 보면 그거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상황을,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우리를 돌이켜달라.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안에 감춰진 탐욕과 이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 또 사명의 감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다 뒤섞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된 주인 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고백인지 우리 자신조차 혼란스러운 그런 고백이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욕망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질서 있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의 중심에 섰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흥의 정점에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그 기도, 이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 시편의 표현과 비슷해요.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표현과 주여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죄를 짓는데 빠른 나의 죄성을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며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앞에 굴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이 굴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의 정점에 크게 쓰임받았던 이반 로버츠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왜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각성이 없으면 계속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도 나의 탐욕, 나의 욕심, 나의 집착거리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봤잖아요.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국회의사당이요.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서 난입이 되고 막 훼손이 된 일들을 보면서 미국과 세계가 막 경악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회는 이 대통령의 어떤 선동적인 발언이 있었고 그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을 넘고 도를 넘어서 지나친 이런 모습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저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뭐냐면 작년에 워싱턴 백악관에 가까운 한 교회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막 사진을 찍고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번에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전에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던 모습과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발생한 것은 결국에 어떤 문제겠어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지만 어디 대통령만 그러겠습니까? 한 사례일 뿐이죠.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우리에게도 다 같은 탐욕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 이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선동하고 그렇게 선을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는 것이고, 또 표면에 그렇게 드러나는 주목받는 인물은 아닌 평범한 우리에게 이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거짓을 하게 되고 이게 어우러지면서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사랑 앞에 나가야 될 우리가 막 뒤엉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라는 말, 위선이라는 말들은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새해를 맞이해서 이 부흥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이킨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려놓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돌이키기가 어려운데 막 다른 사람 보고 돌이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위선을 보게 되고 또 튕겨 나가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돌이키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공동체를, 교회를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깨트리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가 않죠.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방편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단순히 기도하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얼굴 그러면 체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울 때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울 때 얼굴을 막 드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본질됨, 이것을 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규모를 확장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에 또 우리 간증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교회 이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2년여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화요일마다 2년 이상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전을 또 추진하고 이렇게 결정하여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상황을, 환경을 바꿔달라고 우리 기도를 했죠. 환경을, 교회가 좀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불편해하는 그런 곳에 있으니까 이제는 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이제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이제 이곳으로 이사했으니까.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 공사도 그렇고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 이런 말씀을 준비한 것도 그 부분이 제게 많이 찔림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급히 부탁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교회 봉사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1월달 되면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에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 예, 모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방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오픈하려고 합니다. 개방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놓고요,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월부터는요 우리가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하지만 주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하시고요, 주의하시고, 그러면 가운데서도 교회에 오셔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광을 구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환경도 바꿔 주셨는데 이제는 교회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부흥을 주시라고, 아울러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기도 해야 되냐면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8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아니, 백성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백성이 기도하는데 왜 화를 내냐고.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뭔가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죠. 기도하면 기뻐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는데 노하셔서 이 시편 기자는 언제 그 화를 거두시겠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잘못됐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공경함이 없고 마음에 여전히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탐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음란이 들어있고 미움과 다툼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로 이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녹아나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잘못된 기도네, 위선된 기도네, 그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기도하네, 그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며 기도하네, 그 마음에 끊을 수 없는 습관, 그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을 여전히 자행하면서 기도하네, 하나님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벌써부터 찾아왔잖아요. 왜? 방송 언론에서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안 좋은 것만 막 보도합니다. 교회 욕을 막 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막 언론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원인 제공이 있잖아요. 교회가 원인 제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원인 제공이 있잖아요. 조롱거리가 되게 해요. 교회가요, 막 조롱거리가 되게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기도는 아는데 하나님이 노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대로 안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탐욕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요, 순수하게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교회가 막 커져요. 돈이 막 생겨요. 교회에 힘이 생겨요. 그 안에서 막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또 찾아보기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교회에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격 없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신앙의 소중한 그런 요소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 굳건하고 또 묵직한 신앙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얄팍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교회를 공사하다 보니까요, 모든 게 슬림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간단해지고 간편해지고 편리해지고, 교회 이 라이트를 드물다는데요, 옛날에는 막 무겁고 두껍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LED 라이트이 나와갖고 뭐 굉장히 얇아지고 또 설치하기도 편리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갈수록 그럴 것 같아요. 가벼워지고 막 슬림화되고. 그런데 이런 것에 막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삶의 주변이 막 다 슬림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간편해지고 얇아지고,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에 대한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에 집착과 탐욕이 아니라 좀 신앙에 대해서 이 자신이 만족할 수, 만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족이 안 되면 이게 막 견디기 힘든 것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가져야만 되고, 이게 돼야만 되고, 해결이 돼야만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 영상을 보시면서 제 눈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오른쪽 눈 주위를 제가 수술을 해서 지금 많이 부어 있습니다. 2달 전에는 왼쪽 눈이었는데 지난주 수술해서 오른쪽 눈이 지금 부어 있는데요. 제가 황색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부가 노랗게, 눈 주위가 노랗게 피부가 변하는 황색종이라는 것을 알아서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하고 왔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이 부분이 이게 커지기는 하지만 아직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보험이 안 된답니다. 이게 성형 미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에 있어서 보험 커버가 안 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에
이 미국의 의료비가 어떻다라는 걸 잘 알잖아요. 이게 비싸다, 의사가 보험이 커버가 안 되고 비싸다고 하면 이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치료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국은 어떤가 해서 한국을 알아봤어요. 한국을 알아봤더니요, 제가 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 스팟 하나, 이 노랗게 된 점을 수술하는데, 그러니까 레이저가 아니고 그냥 이 수술로 하게 되면 적게는 70만 원에서 150만 원. 근데 잘하는 데는 150만 원이라고 했고요. 제가 한국 나갈 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좀 안 되는 이런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도 아는 분을 통해서 쉽게 경비를 들이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게요,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1년 지나서. 재발을 해서 이제는 한국을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들 미국에서 뭐 의료비가 상상하기 초월할 텐데, 한국에서 그 정도인데 미국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는데 오버랜드 파크에 한 성형외과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찾아봐서 알아봤더니 가격이 한국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7분의 1밖에 되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한국과 비교해도 저렴한 거죠.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수술할 때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위험한 그런 병 아니고, 그러니까 보기가 좀 안 좋을 텐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의료비가 들 텐데 괜찮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봐도 잘 못 알아보고 괜찮아요. 다 뭐 식구들도 보고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 신경이 쓰이고 여기에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안 되는 것. 제가 저의 어떤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뭐 괜찮아요. 사람들이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있긴 한데, 저는 신앙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끙끙 앓으면서 그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집착 같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치우친 것 같지만, 살면서 삶의 생활의 주변 속에서는 이거 뭐 남들이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만족이 안 돼서 막 끙끙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앙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믿음과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끙끙 앓은 적이 있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시대 신앙생활 가운데 약화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신앙, 진실하고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을 때 다시금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카톡 프로그램도 했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럽니다만,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정말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올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위해 무엇보다도 간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부흥이 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앞세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명을 붙들고 올 한 해를 귀한 신앙으로 헤쳐나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주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의 탐욕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이 얽혀설켜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2021년에 개인의 신앙 부흥과 교회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늘 돌이키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진정한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